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자, 전도사님이 주중에 영상도 찍어 올렸으니까 여러분 큐티 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거 영상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 큐티 잘 안 한 친구들은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 큐티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다가 두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뭐죠? 선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거 정말이냐? 그러자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라고 했어요.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성경에는 사과라고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사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사과를 하나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봤습니다.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건네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아니, 하나님은 이거 선악과 이거 왜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셨습니까? 전도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꼭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선악과를 만드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수라는 중학생 친구가 있다라고 칩시다. 민수의 아버지가 민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야, 인생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네 대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 불법 도박이 위험하다 하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라. 네 그거 하면 안 된디. 네 하면은 집에서 쫓겨난다 알겠지? 라고 자 경상도 아버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민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제한된 자유를 주셨죠.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불법 도박 하나는 꼭 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어요. 그래도 민수는 부모님이 자유를 주셔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놀고 그리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면서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의 학교 친구가 민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민수야, 니 요즘에 뭐하고 사는데? 니 요즘에 애들 사이에 불법 도박 유행하는데 니 한번 할 생각 없나? 그러자 민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라 하더라. 그거 하면 안 좋다 했고 그 집에서 쫓겨난다 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요즘 애들 이거 다 한다. 니 진짜 돈 금방 딸 수 있다. 내만 믿어봐라. 니 진짜 10만 원만 넣으면 금방 100만 원 된다. 이렇게 친구가 유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불법 도박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말을 들은 민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 진짜제? 네 말만 듣고 내 용돈 다 털어서 넣는디? 하면서 민수가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민수가 불법 도박에 빠진 게 아버지의 잘못인가요? 아버지 잘못은 하나도 없죠? 만약에 아버지가 민수의 일상을 다 감시하면서 학교를 따라가서 맨날 붙어 있고 카톡도 다 감시하고 친구들이랑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보고 했으면 민수는 불법 도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민수가 강제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유혹을 받고 나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불법 도박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던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일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셨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딱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강제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창조한 존재다. 나와 너는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고 하나님을 넘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속삭였습니다. 야, 너희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야.
너희 지금은 하나님보다 아래인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너희 그거 불편하지 않아? 거슬리지 않아? 이 선악과만 먹으면 그런 생활 안 해도 돼. 너희 하나님이랑 동급이 될 수 있다니까 라고 뱀이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선악과의 풀네임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뭐뭐를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원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여야 하죠? 하나님이어야 하나요? 나 자신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이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에는 선악을 이제는 내가 판단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선한 게 선이고 제 기준으로 악한 게 악입니다라고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물론 뱀도 유혹한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선택한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오늘도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들이밀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길일 것 같냐? 그렇게 사는 거 답답하지 않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탄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힘쓰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선악과를 먹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는 관심 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 보면 분명 미워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항상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리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혹시 먹었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와야, 대체 뭘 한 거냐? 하와가 말합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나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계속 엉뚱한 말 하면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진짜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잘못을 지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지은 잘못도 모르고 지금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도 않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시면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뱀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탄을 정복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했던 민수의 이야기 생각나죠? 민수가 불법 도박을 하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빚이 1,000만 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민수네 집을 찾아와서 당장 내일까지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다음 달에 2,000만 원 되고 그 다음 달에 3,000만 원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죠. 1,000만 원을 당장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아버지는 다행히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를 대신해서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불법 도박은 분명 민수가 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벌을 민수의 아버지가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그 즉시 이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그 즉시 인류를 구원해서 살리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 왜 나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니? 내가 두렵다고 숨어 있을 필요 없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다. 그러니 숨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쳐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헛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숨고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가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고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